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나그네와 행인인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을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욕망에 쉽게 휩쓸리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 나그네된 삶의 지침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자신의 삶의 방향이 혹시라도 잘못되었다면 바로 잡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다시 보겠어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성도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그네라는 말, 이것은 이방인 혹은 거주자를 의미하고 행인이라는 말은 잠시 방문하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본향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니까 나그네 삶이 뭐야?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여기서 정욕이란 말, 이것은 단순한 성적 욕망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영혼의 길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모든 악한 욕망을 통칭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정욕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과 싸우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정욕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교활한 적인 거예요. 적. 이 정욕은 탐욕, 시기, 분노, 교만, 게으름, 허영심 등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를 세상에 묶어두려는 모든 악한 욕망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욕은 종종 매력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내가 좀 이거 한다고 무슨 문제? 이건 나의 정당한 권리야. 이런 생각들이 바로 정욕이 사용하는 무기들인 것입니다. 살며시 들어오니까 정당성을 확보했는데 스스로가 나 자신을 자꾸 합리화시켜가지고 다들 그렇게 사는데요 뭐 이러면서. 한 직장인이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 속에서 동료들과 함께 퇴근 후에 술자리를 갖는 일이 잦았어요. 처음에는 친목을 위한 자리였지만 점차 과음과 유흥으로 이어지고 가정과 신앙생활에 소홀해지게 됐습니다. 그는 주일 아침에도 피곤한 거예요. 어제 술이 들겠어. 오래오래 노래방에서 소리 지르다가 목도 가라앉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힘들어 피곤하고 그래서 교회도 가지 못하고 또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시간도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참 이상해요. 죄를 많이 짓고 나면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지가 않아. 자기 드러날까 봐 무서워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니까. 죄를 지면 멀리해. 너 어디로 숨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 어디 있어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누구에게? 가인에게 얘기했잖아. 죄를 지면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더 기도할 수가 없지. 죄를 지면 자꾸 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니까 점점 더 멀어지고. 그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육체의 쾌락을 쫓는 삶으로 점점 더 변해가는 거예요. 이것은 정욕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밭에 숨어있는 이 정욕의 무거운 돌덩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돌덩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그네 된 성대삼 둘째로 선한 행실을 보여야 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어요. 12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의상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 내용을 이해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보세요. 12절 말씀 어떻게 시작해요?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자,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말할 땐 불신자를 의미하잖아요. 불신자. 이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어디 돌아다녀? 어디? 빛으로 차를 몰고 운전하고 가는 사람들. 특별한 일이 아닌데 그냥 단순히 놀러가는, 쾌락을 즐기러 가는, 어차피 뭐 한 쌍 사는데 뭐 좀 즐겨야지, 이런 생각 갖고 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 지금 왜 주일날 이렇게 차가 많이 밀리는지 난 그러다가 다들 교회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위로를 하는데,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와 더불어서 사회적으로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그 비방을 잠재우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비방하는 그런 것들을 잠재우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역사심 때문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 자체가 꼭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봅니다. 우리의 삶을 먼저 봐.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 저 인간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트집을 한번 잡아볼까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말을 듣기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그러므로 우리의 삶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살아있는 복음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직, 성실, 겸손, 그리고 사랑, 이런 등등은 세상에 말하는 성공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성품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야. 이것이.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오해를 받고 끔찍한 일들을 저지른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로마 사회는 이 예수의 추종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식인종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포도주 마시는 것처럼 빨간 거 피는 줄 알고 사람 잡아서 먹는, 피를 마시는 아주 식인종이다, 그렇게 아주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그들은 은밀히 모여서 사랑의 잔치라고 부르는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부도덕한 일을 한다고 비난했어요. 사랑의 잔치,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하는 교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부도덕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황제를 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적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진짜로 주목한 거예요. 살펴본 거예요. 이제 겉으로 대충 본 게 아니라 정말 살펴보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하고. 전염병이 로마를 휩쓸었을 때 대부분의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남았어요.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남아있었어요. 그들은 자기들만 돌본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이방인 이웃들까지 돌보기 시작했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진실한 마음으로 보여준 그들의 지속적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믿든지 간에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다른 이들도 사랑한다. 믿는 내용보다 이 말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현대의 기독교들 많은 지식으로 포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증거한다고 말은 하지만 삶을 엉터리로 살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너나 잘 믿어, 그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유세비우스와 같은 역사가들은
논쟁이나 반론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보이는 선한 행실을 통해 온 공동체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때 교회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결국 그들이 보고 경험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날마다 읽는 열려진 책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는 우리 삶으로 분명히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 부인할 수 없는 선한 행실에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뭐 보고? 우리의 삶을 쳐다보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선한 행동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이에요. 예수를 믿었더니 갑자기 부자가 되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애들이 공부 못하던 애들이 잘 되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건 아주 부수적인 것이고 근데 예수 믿는다고 다 그렇게 된 건 또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간증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내 아들은 공부 못하다 예수 믿고 잘해가지고 이번에 하버드 장학생으로 갔어요. 근데 여기 정말 진실하게 믿는 어떤 권사님이나 장로님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예를 들어 거기 못 가고 떨어지고 그냥 학교도 못 가고 막 그렇게 있다고 쳐봐봐. 그러면 그 간증이 일관성 있는 간증이 되겠냐고. 객관적인 간증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자리 부르는 것이지.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은 그런 데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얼굴이 예뻐졌어요. 그거 이뻐질 수 있지. 당연히 이뻐지지. 그거 미워질 수는 없지. 근데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는 게 아니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진정으로 살고 영원한 표대를 향해서 그 본향을 향해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그네된 삶. 셋째로 세상의 제도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의 권한 왕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는 자유로 하를 가진 일을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정죄하지 하라. 같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13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사람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 땅에 있는 제도, 법, 규칙. 여러분 빨간불에 쓰는 거 왜 쓰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빨간불이면 서야 되는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빨간불에 쓰는 거예요. 내가 왜 빨간불에 서야 돼? 이거 누가 정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하고 빨간불에 걸어놓은 사람이 있어? 요즘에?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겠지. 미치는 사람이야.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권위와 제도에 복종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그 말씀은 사람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이 말씀이에요. 순종이라는 말은 아래에 놓는다는 뜻이에요. 아래에. 나를 어디에 놓는다? 아래에 놓는다. 순종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려면 또 권위를 인정하려면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아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앉는 것도 잘 선택하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역설의 진리가 기독교의 진리고요.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의미가 거기 있다 그런 말입니다. 14절에서는 위정자와 통치자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들을 악행을 벌하고 선행을 칭찬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 질서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이란 단어를 들으면 거부감을 느끼는데,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유로 기꺼이 순종해야 한다고 역설을 하는 것입니다. 16절 보니까 뭐라고 해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권세 잡은 자들에게 우리의 태도는 그들을 하나님의 종 대우하듯이, 하나님의 종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도와 권위는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법을 지키고 질서를 존중한다는 것은 결국 그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로마 황제들 아래에서 살았어요. 어떤 황제들은 네로처럼 잔혹하고 기독교에 적대적이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폭력적으로 대항하며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았어요. 권세자들 뭔가 못된 게 많은데 정말 때려 부수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어요? 우리도 있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 속에서도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이렇게 살아라는 이 의무에 성실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로마 역사가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법을 잘 지키는 훌륭한 시민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명령, 즉 선을 행하여 믿지 않는 자들의 무지를 잠잠하게 하는 선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무력으로 제국을 바꾼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선행과 신실한 증거가 사회를 변화시킨 거예요. 한국에 얼마 전에 법원을 갔다가 가갖고 다 깨고 부수고 막 했잖아. 결국은 그래갖고 제도가 바꿔지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어? 다 지금 감옥에 있어. 바보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절대로. 윌리엄 월퍼포스라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18세기, 19세기 영국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의회에서 활동을 했어요. 국회의원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정치를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치할 수 있어요. 다만 목사의 직분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뭘 하려고 애쓰는 건 뭔가 목사의 본질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들 중에는 누군가 공부해서 정치도 하고. 이 윌리엄 웰버퍼스는 정치를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일을 한 겁니다. 그의 평생의 사명은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이에요. 노예 무역을. 비웃음과 정치적 압력 그리고 수많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는 권세자들을 존중하며 꾸준히 싸웠어요. 그 결과 마침내 노예 제도가 영국에서 폐지됐던 것입니다. 31살의 젊은 나이로 정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찰리 코크, 다 알잖아. 내가 뭐 지금 이 사람 설교를 길게 하지 않겠지만 이 찰리 코크의 삶은 이런 측면에서 조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권세를 존중하면서도 사회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세상의 악과 타협을 하거나 침묵하며 그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갈 곳이 없어서, 정착할 곳이 없어서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모든 권위와 제도의 주를 위해 순종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 저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졌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악한 욕망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또한 저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가 증거되게 하시고 비난하는 자들이 저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세상 속의 모든 권위와 질서에 주를 위해 순종하게 하시되 그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니다.